마지막에 그리스도로 말씀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나왔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요, 오직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 말씀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쯤이었겠죠. 이미 사람들이요, 율법주의, 신비주의에 다 빠졌습니다. 율법주의는 뭔지 아시죠?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비주의 뭔지 아시죠? 자기의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끝이다라는 것이죠.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고 온갖 기적과 치유를 다 일으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쪽에 관심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구약 성경 읽을 때마다 나오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중요할 때마다 또 천군 천사를 파송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또는 유대교를 개정하였던 사람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빠지기 쉬운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신비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나? 저는 히브리서 1장 읽을 때마다 뭐 천사가 어쩌고 저쩌고 저거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요, 텔레비전에 뭐 천사가 자꾸 나와요. 그런데 이 불신자들이 만든 무슨 드라마고 이런 거니까요, 완전히 뉴에이지적 사상. 사실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고요, 문제는 이제 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율법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지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정신질환이 올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정신질환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정신질환이 무슨 어떤 문제가 온 다음에 그 이유야 무엇이었건 간에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율법주의적인 접근, 신비주의적인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심해져요. 오늘은 참 중요한 메시지인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걸 다 전달하느냐. 지금 뉴에이지 운동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초능력, 영혼의 육체 이탈, 마인드풀니스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정신질환이 오기도 하고, 정신질환이 온 다음에 이러한 것으로 치유받으려고 하다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제가요, 조현병, 정신분열증 시달렸을 때 이거 다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조현병이 저에게 왔어요. 초능력, 영혼의 육체 이탈, 마인드풀니스. 그런 다음에 문제가 온 다음에 이쪽으로 점점 더 깊이 빠지면서 더 심한 조현병의 세계 속으로, 분열증의 세계 속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마음 아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죠. 자녀 보면은 너무 이제 괴롭죠. 그런데 자꾸 무슨 말씀 전하고 있고 그러는데, 제가 예를 이제 들어볼게요. 제가 왜 이러한 말씀 치유 사역을 하느냐?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쳐보죠. 예. 그런데 지금 물론 아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 마음이 많이 아프죠. 본인도 괴롭고 부모님도 괴롭고. 그래도 그 얘기는 해야 됩니다. 알코올을
알코올에 중독이 돼서 이 문제가 왔습니다. 그 문제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꼭 과거의 일이 아니라 또 현재의 일이고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좋아진 다음에 또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의 문제가 다시 또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애초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신질환이 왔어요. 또 이러한 문제 속으로 점점 깊이 빠져갖고 더 정신질환이 심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터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이게 바로 치유의 다 과정이란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반짝 좋아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뭐 한 번은 완전히 나았다니까요. 그런데 다시 분열의 세계로 빠져들었는데, 조현병이 다시 덮쳤는데 몇 배 더 심하게.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깨어나는데 한 3년 걸렸나? 그랬어요. 2, 3년 걸렸는데 그 상태는 그 전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반짝 좋아지는 것, 순간적으로 뭐 잘 지내고 직장 잘 다니고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 원인부터 정확히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그래야지 나중에 좋아져도 그게 지속이 되고 점점 또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좋아졌다가 나빠지죠. 그럼 훨씬 더 심해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뉴에이지 운동은요, 이 문화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 이 가운데서 다 잘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만나는 친구들은요, 이 뉴에이지 문화에 젖어 있는 친구들이야. 이게 저하고 또 달라요. 쉽게 얘기해서 더 골치 아파요, 얘네들이.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느냐, 우리 후대에게 전달이 되느냐, 매체, 미디어로 통해서. 뭐 소셜 미디어 있잖아요. 뭐 SNS, 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로. 그 기기, 디바이스는 스마트폰, 아이폰. 아예 이거 들고 살죠. 교회 와서도 보고 있고. 다 전달되고 있어요. 애시당초 그래서 문제가 왔는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좋아진 다음에 또 그러한 뉴에이지 문화 이런 거에 빠지죠. 그러면 또 문제 와요. 또 더 심해져요. 그런데 이 얘기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요즘 만나는 청년들은 그래요. 정말 저하고 또 달라요. 완전히 이게 사상화되어 있어요. 무슨 초능력이나 영혼의 육체 이탈, 마인드풀러스, 이게 완전히 사상화되어 있으니까요. 좋아진 다음에도 제가 이 사역하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초능력, 뭐 엑스맨 시리즈 아시죠? 엑스맨, 그거 다 초능력 아닙니까? 슈퍼히로, 뭐 마블이나 DC 코믹, 거기에서 계속 영화 만들고 있죠 지금. 예, 작년에 원더우먼 대히트 쳤죠. 요즘 그 마블이나 DC 코믹에 나오는 슈퍼히로 다 초능력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드라마, 요즘에도 나오는 The Gifted, 뭐 Heroes, 다 초능력. 근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부터 나는 왜 이상할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다. 근데 그 이상한 게 아니라 너는 특별한 거다. 특별한 능력, 초능력이 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 이 그 유대계 마피아가 저한테 그렇게 접근했어요. 저한테 그렇게 접근했어요. 저 열등감이 있었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특별할까? 예. 그랬더니 마피아가 그러더라고요. 이건 네가 초능력이 있어서 그렇다. You are gifted. 너는 하나님이 주신, 신이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열등감이 갑자기 우월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막 이제 점점 이상한 세계로 빠져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막 자녀들이 뭐 이상한 말 하고 있고, 그게 자기가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게 접신된 거거든요. 접신이 뭐냐 하면요, 귀신하고 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하고 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여러분 귀신하고 소통이 돼요? 뭐 말이 통해요? 안 되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귀신하고 이 대화가 돼요. 글쎄 귀신하고 소통이 되고 뭐 서로 정보 교환하고 있고, 뭐 제가 다 했던 거예요 옛날에.
그러고 있어요. 그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뭐 세상 꼭대기에 있는 거로 착각하고 안 내려오려고 그래요. 깨어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길 원해요. 근데 여기다 대고 아무리 뭐 무슨 뭐 예언 기도하고 뭐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뭐 방언하고 방언 통변하고 뭐 사실을 알아야죠. 사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제가 다 거쳤던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거. 그리고 육체 이탈, 영혼의 육체 이탈은 뭐냐? 이 영혼이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이 몸에서 빠져나가 갖고요, 기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로봇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좀 황당한 것 같고 뭐 별로 와닿지 않습니까? 은하철도 999. 제가 그거 보고 자라왔어요. 그 만화책 보고 그러면서 최초로 저에게 문제가 왔어요. 그게 초등학생 때였어요. 은하철도 999.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히트쳤죠. 그 일본 만화 영화. 그 다음에 Ghost in the Shell, 작년에 나온 영화. 스칼렛 요한슨, 요즘에 가장 핫하다는 가장 아름답다는 여자 중에 하나죠. 스칼렛 요한슨이 주연한 영화 Ghost in the Shell, 마찬가지로 로봇 속에 사람의 영혼이 들어갔어요. 영혼의 육체 이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만나는 자매 형제들이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어떤 영화배우 자기가요 어떤 영화사에 소속되어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너무 사실적이에요. 너무 그럴듯해요. 제가요 작년 말에나 알게 됐어요.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어떤 백인 여배우가 있는데 자기가 그 여배우의 영혼이 자기 몸에 들어왔다고, 이 동양인의 몸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영혼의 육체 이탈. 그래서 그 여배우의 스토리를 자기가 딱 얘기하는데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보니까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지가 그거 읽고 자기가 그걸 체험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깨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뭘로만 깨진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기다 대고 다른 걸 아무리 해봐요. 이게 통하나? 그리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까지 되고 있나 하면은요, 동성애, 나는 원래 여자의 영혼인데 남자의 몸에 갇혔다. 남자의 영혼인데 여자의 몸에 갇혔다. 그래서 동성애를 하고 있고요. 그걸 합리화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성전환 수술. 왜냐? 나의 영혼에 맞게 내 몸도 고치는 것일 뿐이다. 그거를요, 아예 그냥 영화로 만들고 드라마로 만들어 갖고요, 무슨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막 보여주고 있고요. 애들이 그걸 보고 잘하고요. 그래서 인권 하면서, 근데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래서 나는 동성애자들을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한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럼요, 존중해야 되잖아요. 사람인데. 그런데 그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 가운데 잘하고 있고요. 이게 정신질환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대로 직결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마인드풀너스는 결국 자기 묵상이에요. 자기 묵상. 내 자신과 내 자신의 내 주위의 것들을 자기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묵상이에요. 이러면서 이게 접신이 되고요. 또 정신질환이 온 다음에 그게 더 심해지고요. 근데 이게 요즘 대세다. 제가 저희 교회 오는 친구 하나가 이제 이거 자꾸 개구리 소리를 자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네가 개구리냐? 왜 자꾸 깨구락지 소리 내냐? 그랬죠. 그랬더니 이상한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런 소리를 내면은 그 생각들이 없어지거나 줄어든대요. 그래서 오케이, 좋다. 그런데 그 깨구락지 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고 안 하고 있겠죠. 그게 마인드풀너스예요.
그런데 요즘 이게 대세고요. 지금 그 조현병에서 완전히 치유받아 갖고 유명해졌다고 아주 유명한 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USC의 법대 교수 엘린 삭스인데, 결국 이 교수가 하는 얘기도 마인드풀너스예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분이 2013년도에 The New York Times인가 거기 올린 그 아티클 글을 제가 읽어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경악을 했죠. 아, 이 세상이 이렇게 됐구나. 그분이 나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거기에 그렇게 썼어요. 나는 아직도 조현병 환자이다. 분열증 환자이다. 그렇게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모델로 되어 있어요. 조현병에서 나은 사람의 모델로 되어 있어요. 나는 아직도 약을 복용하고 있고 의사 만나고 있고 테라피 상담 받고 있다. 주위에서 나를 서포트 많이 해줘서 내가 이렇게 하이 펑션,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상도 받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 말을 듣겠지 제 얘기를 듣겠어요? 근데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도 조현병 환자이다. 그러나 그게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약을 복용하고 있고 상담받고 있고, 그리고 내 스스로 테크닉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근데 쉽게 얘기해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마인드풀너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주위에서 자기를 이렇게 서포트 많이 해준대요. 근데 그 말은 맞는 거예요. 주위에서 많이 서포트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 약도 다 복용해야 돼요. 그리고 테라피도 받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마인드풀너스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리스도로 자신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아티클, 이게 The New York Times 2014년 1월 15일에 나온 건데, 솔직히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걱정이 되고요. 근데 제가 그 유태인 마피아하고 놀았잖아요. 저는요, 벌써 유태인 냄새를 맡을 줄 알아요. 무슨 유태인 냄새는 무슨 냄새냐?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그 유태인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별로 없어요. 시커먼 옷 입고 다니고, 정통파 유대인들이고, 그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의 유태인들은 완전히 뉴에이지 사상, 첨단을 갖고 있고, 그거를 전 세계의 문화와 미디어로 퍼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쓴 글을 읽으면은 저는 딱 이 사람 유태인이다. 저는 알아차려요. 이 엘린 삭스 딱 읽고 이 사람 유태인이구나.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유태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태인이다. 그럼 여러분 좀 그리고 미워하지 마시고, 이 사람 정말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한국 분들도 근데 그 1.5세, 2세들도 유태인들하고 많이 결혼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참고해야 되는 거예요. 유태인 하면 거의 100% 지금 뉴에이지 사상의 첨단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태인이 그 조직이 또 엄청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또 이 엘린 삭스도 유태인 조직이 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승승장구하고 뭐 베스트셀러 작가에다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지금 이 사람 때문에 통과된 법들이 많아요. 덕분에 지금 강제로 약을 먹일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덕분에 강제로 병원에 데리고 갈 수도 없어요. 이 사람 덕분에. 이 사람이 이거 인권 차원에서 주장했어요. 내가 얼마나 학대당했나, 정신병원에 끌려가서. 이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게 금지된 거예요. 또 힐러리 클린턴이 또 지대한 공을 세우셨는데, 이런 입법화하는 작업에 지대한 공을 세우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쉽게 얘기해서 마인드풀너스를 얘기하면서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가 자기가 시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분은요 심리학 박사입니다. 이러한 분이 글쎄 심리학 박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현 세태예요. 이분이 결국 마인드풀너스 얘기인데, 그런데 이게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리서치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도 맞다니까. 근데 자세히 보니까 20명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대요. 20명. 그 사람들 모두 다 mild delusion or hallucinatory behavior. 무슨 얘기입니까? 약간의 망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리서치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약간의 망상이 있었던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조현병, 정신분열증이 있었던 사람 중에. 약간의 망상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마인드 컨트롤 해라,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관점에서 봐라. 이게 됩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예요? 정통이에요. 그럼 나는 사이비인가? 이 사람이 정통이에요. 교회에서 다 이분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럼 저는 뭐예요? 근데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직도 정신분열증 환자이다. 약을 먹고 있다. 그러나 나는 잘났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도 받고. 그 누구 말을 듣겠어요?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여러분들 참고로 읽어보세요. 제가 인용한 것은요, Successful and Schizophrenia by Ellen R. Sachs. 예. The New York Times에 나와 있어요. 구글에 그대로 뜹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선지자들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파이널이에요. 그게 파이널. 그 끝이에요. 거기다가 무슨 천사도 추가하고 그거 아니에요. 율법주의 추가, 신비주의 추가 아니에요. 반짝했다가 더 심해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전에 선지자들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이죠.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전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말씀.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는 그의 발등상이 될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원수가 있대요. 그리스도의 원수,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것은 사단, 마귀, 악한 영들, 귀신들, 흑암의 권세. 근데 악한 그러한 세력들은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되지는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 아직입니까? 왜 not yet? 왜? 몇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리라고. 이것들이요, 다른 이름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레나, 유태인, 마피아,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기도하지 말라. 특히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기도, 그거 하지 말라. 그게
저 금기사항 제1조였어요. 제1조. 제가 그거를 저도 모르게 깨트리면서 제가 깨어났죠. 그게 10년 전이었어요. 그 이름만 제일, 사단 물론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성령님도 두려워하는데 우리의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이름만 못 선포하게, 그 그리스도 이름이 계속 선포돼야 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모임 가운데, 모든 말씀 설교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이름이 선포돼야 돼요. 그거를 제일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거기에서 멀리하게 하려고. 우리 자녀도 여기 뭐 오고 싶어 하나요? 그래도 참 여기 계신 저 귀하신 분들이에요. 옛날에는요 한 명도 안 왔어요. 정말 몇 년이 지나도요 안 오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거 싫어해요. 영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말이야 뭐 별별 이유를 다 대더라고요. 뭐 제가 못생겼대요. 그래서 그건 웃으라고 농담한 거고요. 와, 별의별 이유를 다 대는데 듣다 보니까 나도 시험에 드는 거 있죠.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여기가 뭐 교회가 후졌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 뭐 모임 장소가 멀다고 그러고 뭐 별의별 이유를 다 대는데 결론은 오기 싫다. 왜? 영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 싫어하는 거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본인이 안 오겠다 그럼 부모님이라도, 부모님도 오셔갖고 영적인 힘을 받으셔갖고 집에 가갖고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 되거든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 그만하고 그만 좀 이렇게 그만 좀 거래하려고 하시고요. 그만 좀 고집으로 한번 이겨보고, 힘으로 이겨보고, 소리 질러서 이겨보려고 그거 좀 그만하시고. 그건 어차피 끝이 없어요. 근데 성격이 강한 분들 끝까지 밀고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이제 뭐 성공도 과거에 해보고 그래, 돈도 벌어보고 막 유명도 해지고 그랬으니까 그걸 자녀한테 적용. 완전히 혈과 육에 대한 싸움. 그러니까 이게 통하지가, 이번엔 이겼다. 이번에 이겨서 뭐예요? 다음번에 질 텐데. 다음번에 또 이겨서 뭐예요? 애가 낫지가 않는데. 나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러면서 세월 다 간다니까요. 그러면서 점점 나빠지고 세월 다 가요. 금방 10년 가더라고요. 10년 만에 다시 여기 찾아오고 그러시더라고요. 10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 한국도 몇 번 갔다 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여기 왔더니 저 목사는 또 그 소리 하고 있어. 에휴, 저 목사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하고 또 나가시더라고.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욕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 갖고요. 여러분들은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결국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 히브리서 1장 13절인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거야. 야, 내 행위로 정말 되지가 않구나. 나의 온갖 은사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온갖 영적인 체험, 신비 체험으로 되지 않구나.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만 선포하고, 그 거짓의 영들에게 계속 속고 있잖아요. 완전 그 세계 뭐 들어갔다 나와 봐야 돼요. 완전 거짓의 세계예요. 나름대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신비합니다. 너무 심오합니다. 그런데 거짓이에요. 그 거짓 세계에 빠져 들어가면은요, 이게 나올 길이 없는데, 그러면서 자기 시간 다 가는 거예요. 돈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 집 2채 금방 10년 지났어요. 최초로 문제가 온 이후로 금방 10년 지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제 나름대로 상당히 점점 막 수준이 높아지고 되게 행복하고 그러면서 세월 다 가고요. 깨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환갑 넘으셨다고 말씀드렸죠. 저는요 40, 내일 모레면 40이고요. 집은 2채 날렸고요. 공부는 다 끝내지도 못했고요. THM 맨반불 날린 거죠. 그거 하기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근데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하냐? 그냥 하루아침에 사단이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게 하시지. 그게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으로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결론 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리스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치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에서의 승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세상이 그렇게 거대하게 보이십니까? 감당이 안 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아까 그래서 그 거짓의 세계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조현병의 세계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거짓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진리. 진리는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진리가 계속 선포돼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 거짓의 세계에는 진리가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싫어하고 아무리 난리치고 그래도 진리가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 거짓의 세계.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깨어나고, 깨어난 다음에도 계속 유지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똑같아요. 계속 그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은 말씀 치유 사역. 그렇다고 기도 안 하냐? 기도해야죠. 무슨 기도할 거예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 이미 들으셨고 이미 알고 계세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 마태복음 6장에 그리스도 어떻게 낫냐? 그리스도는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기도 가운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계속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고, 제가 그래서 낫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증인으로 섰다니까요. 어디서 책에서 읽은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 유튜브에서 비디오 보고 누구 얘기 주워 들어서 하는 말 아니에요. 제가 체험한 거, 제가 사역하면서 보고 있는 거,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충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통로는 예배, 말씀, 기도. 그 예배, 말씀, 기도 가운데는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고 선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씀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선포될 때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삶의 모든 질서가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